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잠시 후에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면 참 좋겠다. 마지막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나누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칭찬을 한마디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책망만 하셨는데 어쩌면 책망만 들은 유일한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4대 교회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이러면서 칭찬을 하신 대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을 하시지 않으세요. 참 책망을 하시면서도 또 아주 무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얼마나 축복과 소망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많은데 굳이 이런 책망의 말씀만 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하실까? 마치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김 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들은 것이 없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책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죠. 근데 그 징계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원래 이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을 지금 만들어 갖고 있는, 빚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의 뜻이 이 징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책망이 때로는 아프지만 징계가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오늘의 주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아예 침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책망과 징계밖에 받은 것이 없는 라우디게아가 어디에 과연 있었는지 마지막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자녀들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설교를 계속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2주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굉장히 가장 내륙으로 들어가 있죠. 에베소와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 오늘 보게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터 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처럼 돌밖에 없는 모든 건축이 훼손된 교회 터의 모습입니다. 교회 터가 굉장히 크지요. 라우디게아의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무엇인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마실 만한 물이, 생활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여기 이게 옥의 온천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 온천수에 몸을 담고, 이 물이 수로를 따라서 정말 물이 부족하고 석회암 물로 가득 찬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을 해서 그 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저 동쪽의 고산지대인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그 골로새 도시에서 고원지역에서 내려오는 찬물을 또 받아서 라오디게아의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와 높은 산악지역이었던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그 차가운 냉수, 그 온수와 냉수가요,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뱉어버리시겠다고 표현하신 것은 그냥 목으로 넘기기에 거북하니까 한번 침 뱉듯이 뱉어버리겠다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 토해버리겠다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주 역겹고 그런 혐오감을 비유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난 저 사람 싫어,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난 토해버릴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와서 누군가에게 이 미지근한 사람 같으니 라고 했다가는 바로 멱살 잡히고 주먹 싸움질 납니다.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다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온천수가 식었는데 그 온천수에서 나오는 그 아주 쾌한 그 냄새, 그 역겨운 냄새인데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야만 하는 그 역겨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미지근함을 표현해서 미지근한 사람 그러면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무례한 태도인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지역은 많은 한인들이 한 90%가 도넛 가게를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 가면 아마 대부분의 한인들이 도넛 가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도넛을 만들어 팔고 오후 2시면 벌써 가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애틀란타에도 텍사스 달라스 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이 도넛 가게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압니다.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도넛 하나 드실래요? 그러면 아주 불쾌한 겁니다. 성도님 댁을 방문했는데 도넛을 내오면 아주 푸대접하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로 영어 단어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레이오디시언이라고 발음되는, 우리 발음하고는 좀 다르죠. 라오디게아 같은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요, 신앙이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 밖에 어떤 분야에 아주 미온적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미지근한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책망을 하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책망은 차가운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가운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태도이죠.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차라리 배교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국어가 잘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함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얘야, 공부를 하려거든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확실히 해라, 확실히.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 공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전에 참 부모님들이, 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자녀들을 너무 부모님들이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너 그딴 식으로 말 안 듣고 너 마음대로 하려면 집 나가! 그렇게 책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누구만 생고생할까요? 자기만 생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19절에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적당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반심이 되고, 이제 그 반심의 마음도 무심해져 버렸던 것이죠. 오죽하시면 심지어 뜨겁지 않다면 차라리 차가운 곳이 낫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영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은 바로 적당주의였습니다.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결혼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혹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남편과 아내를 어느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지근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영적인 착각에서 오는 자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뭐에서 온다고요? 영적인 착각에서 오는 교만, 자만이었습니다. 17절에서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졸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귀에 대고 징을 꽹 하고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어느 도시죠? 다 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도 새롭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 도시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대와 아주 비슷하게, 그보다 어쩌면 더 정말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역시 지진 때였기 때문에 61년경에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푼의 원조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유명한 자랑 생산품이 있어요. 양모였어요. 양모. 특별히 검은 양털,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막대한 부를 누린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거리가 뭐냐면, 안약을 제조해서 제국 전체에 공급할 만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 자부심이었던 3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몸을 둘러쌌으나 미안하다,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고 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능 있는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자들이지만 정작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멀었다고 하십니다. 유행과 돈의 흐름은 꿰뚫어 볼 줄 알고 정세를 판단하고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한 차원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많은 독서와 훈련으로 교양과 상식이 충만한 지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너무나 완벽하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무력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태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이 평가는요,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면 그냥 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엄마 시험이 너무 쉬웠어. 불안하죠. 시험이 너무 쉬웠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오히려 덜 불안한데,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했는데 이제 받아온 성적을 가끔씩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채점하시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그런 실상을 정작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만 안 가졌습니다. 주님만 빼놓고 다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병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무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그들은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만에 빠져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부와 재물과 또 이런저런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그 은혜와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축복은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적인 개념이죠. 내가 누리는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그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부와 이 번영과 나름대로의 성공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땅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고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소산을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더 가지기 위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깊은 낙심과 고난을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생각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번영과 부유함과 성공을 여러분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귀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기에 감사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내 물질적인 부유함이 내 영혼의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서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히려 더 긴장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내가 누리는 번영과 부는 내 영혼에 과연 정말 안전한가? 나는 영적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바르게 다루기 위한 시금석이 될 만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내가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유함이라는 게 뭐 대단한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더 이상 관리비나 전기세 얼마나 나올지 바들바들 떨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은혜를 그다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자신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붙들리고 있고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에도 그 미지근한 신앙을 방치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자만심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안락함에 취해서 영원한 것의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열심히 식어집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열심도 배가 부르면 식어지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좀 안다는 교만이 생기면 점점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다 알아. 교회에 출석하는 열심도, 목사님들 설교도 뭐 그렇고 그렇더라. 맨날 했던 소리 하고 또 했던 소리 하는데, 근데 기억 못 하시잖아요. 지난주 하셨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음.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제목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자기가 좀 성장하면 식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세월 앞에 식어지면 무관심해집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토해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화끈하게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린 예수님 믿으면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빠지면 사실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뜨거운 사랑의 관계이지 미지근한 교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뜨거워야 된다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슴이 타올라야 된다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해를, 밝아올 새해를 기대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교회가 미지근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 많이 나오면 긴장해야 합니다. 그 교회 가니까 참 들을만 하더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교양이 있는 소리만 하지. 그래서 적당히 절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적당주의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치유될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불의 정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어떤 금이요? 불의 정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와 그 삶의 방식과 가치를 다 불태워버리고 뽑아버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금들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 하죠. 그 어려운 길은요, 밖에서 그 어려운 길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경우 어느 상황에도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갈등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도 없었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영적인 공격과 몸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야성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인 내가 어떤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적당주의 신앙이 매너리즘에서 우리를 살리는 기회라는 생각을 올 한 해 동안 정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키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연단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왔구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실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세상 앞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입은 명품 옷들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명품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은 흰옷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명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흰옷,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안약은 라우디게아 자랑하는 수출품 중 하나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야 할 안약은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믿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성경의 말씀에 토대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여러 면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신앙으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우리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어리석은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릴 수 없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참과 거짓,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그 절대적인
진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요, 참 독특합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금과 옷과 안약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사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는 0.0001%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결국 오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가 묻힌 그 밭을 산 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도 흰옷도 그리고 안약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또 도전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문 좀 열어. 로버트 마운스라는 요한계시록 주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먼 자기 만족으로 착각에 빠진 성도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살아갈 때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는 모시고 삶에서는 쫓아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에는 나 예수님 믿어. 마음에는 모셨지만 삶에서는 쫓아내었다고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나요?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참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밥 먹자고 하십니다. 밥 먹는 사이가 누구예요?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고 식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이 우리와 아주 오늘처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우리와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에서 그 평범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주님을 문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행미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차갑다, 뜨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겁다, 차갑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행위를 보시면서 차가운지 뜨거운지 미지근한 것인지를 논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전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 깊이 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온도를 주님이 재어 보신 것이죠. 행동을 보니 마음이 차가운 것입니다. 행동을 보니 미지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것만큼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뜨겁게 순종하며 움직여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샘물교회 재직 후보 900여 명 중에 재직 헌신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오늘까지 211명이라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깜빡했어. 아직 안 늦으셨어요.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80-20 법칙,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팔레트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많은 공동체가, 많은 조직이 모든 생산성을 20%의 사람이 다 만들어내고 80%의 사람은 수요자가 되든 방관자가 되든 그런 조직이 대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꾸로 돼야 된다. 80%의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유람선에 승선한 승무원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고를 다해 섬기면서 정말 VIP 20%를 섬기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받으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주님이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잔치를 벌려놔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전심에서 반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무심한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새해,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무심한 자리에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